사사기 7장 15절부터 20절, 조금 길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기드온이 극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군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짖은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을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이여 가리여 하고 각기 당초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며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멜라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치르고 감사드리고 시작합시다. 네. 여러분들, 고르디오스의 매듭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고르디오스의 매듭, 도저히 풀 수 없는 단단한 매듭을 고르디오스의 매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주전 8세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농부였던 고르디오스가 고대 소아시아의 프리기아에 결국 신비로운 방법으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후에 밧줄로 수없는 매듭을 만들어서 기둥에다가, 성전 기둥에다가 묶어놓고는 차후로 누구든지 이 매듭을 푸는 자는 이 아시아의 패주, 룰러, 패권자가 되리라 하는 신탁을, 신의 목소리를, 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그 후로 그 신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매듭을 풀려고 했지만 워낙 복잡하게 단단히 된 매듭이라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500년이 지난 흐른 어느 날, 기원전 333년이죠. 그때에 마게도니아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점령하게 되고 그 신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고르디오스 매듭의 앞에 와서 잠시간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단칸에 매듭을 잘라버렸습니다. 여하튼 푼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일로 그는 결국은 그 신탁을 때로인지 그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됐습니다. 자, 이 믿거나 말거나 이 이야기로 인해서 그 후로 고르디오스 매듭이라고 하면 틀에 박힌 생각에서, 매듭을 풀라니까 손을 푸는 게 아니죠. 틀에 박혔던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단칼에 그를 베는 그런 뜻밖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고르디오스의 매듭을 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어찌 보면 매 순간이 다 고르디오스의 매듭을 푸는 순간들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추측과 우리의 예측과 같이 움직이시던가요? 아닙니다.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일은 우리는 정말 예측도 못합니다. 전혀 예상 밖의 문제로 있다 하더라도 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듯한 아주 뜻밖의 방법으로 엄청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전쟁을 나갈 때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 갖고 나가서 이겼다는 얘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세계사에서는. 근데 성경에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흡사 하나님의 고르디우스 매듭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상상과 상식과 방법을 초월하여서 큰 역사를 주시는가? 이거는 한 사건이지만 실제 우리 안에서 오늘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또한 거기에 합당한 뭔가 중심이 바뀌어 있어야 되고 자세가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이 7장을 보기 전에 이 사건은 6장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사사기 6장 7장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때를 따라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방인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치하시고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 7년간이나 그들을 압제하게 하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며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회개하며 돌아오려고 막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또한 이제 한 사람을 들어 그들을 미디안의 압제하에서 7년 동안이나 어려웠던 것을 풀어주시는데,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디안은 무려 13만 5천 명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긁어 모아 최고로 많이 모은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은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 더 많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어떤 시험을 하시고 결국 그렇게 걸러서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적수는 변함이 없어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입니다. 3만 2천 명이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길 승산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모든 면에 기드온은 이제 세상의 관점 보면 죽을 날만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열세 중에 열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어느 날 밤, 팽팽히 맞서던 밤, 미디안의 진영에 잠입해서 염탐하라. 그래서 기드온이 다 염탐을 했는데, 그때에 우연히 두 미디안 적군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자기에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안에가 덥나요? 좀 더웠어요? 제가 오늘은 자, 어디까지 했죠? 그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을 13만 5천 명과 싸울 때에 횃불, 나팔, 빈 항아리로 무장시키시고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단박에 제압하고 믿어도 믿기지 않는, 들어도 믿기지 않고 보아도 아마 못 믿을 만한 어마어마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6절을 보세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세 팀으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빙하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한밤중 미디안의 진영에 몰래 잔입한 기드온의 용사들이 기드온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고 일제히 와 하고 소리를 치는, 그때 그들은 와 하면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라고 외치는 순간에 미디안 군사들이 13만 5천 명이니까 이건 게임은 우리가 이미 끝났다 하고 턱한 전쟁터에서 마음 놓고 밤에 잠을 자다가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게 뭐 큰일 난 줄 알고 허둥지둥거리다가 자기의 우군이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칼을 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냥 걸음만 날 살려 다 도망을 가는데, 야 이거 장관 아닙니까? 그때 기드온과 300명이 쫓아가 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전투를 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전술적 가치도 없는 일이고 상식 수준도 아니거니와 상식 수준에 부합되지도 않고 납득 불가하고 한마디로 웃음만 날 뿐입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전쟁에 나갔다면 한 건 떼기 전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몰살됐을 겁니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열셈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로 따르는 300명에게 기드온이 무슨 영문인지 고작 준다고 하는 신무기가 나팔이었고, 신무기가 빈 항아리였고, 신무기가 정말 여러분들 그런 뭡니까? 이런 외침 누가 들어도 이거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전투에도 이런 거 가지고 전투 나가는 군대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무모한 방식입니다. 무모한 접근입니다. 무모한 행동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다가 급습을 당해가지고 난리가 났지만 대낮에 여러분들 기드온이 빈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오늘 봤다면 아마 이게 무슨 전쟁하려고 나왔나 하다 비웃음을 치다가 아마 뒤로 벌러다 나자빠졌을 겁니다. 그게 싸움의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싸움의 도구도 아닙니다. 전쟁 장비도 아닙니다. 병기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 나팔 기쁘게 부르는 것만입니다. 빈 항아리를 깼다고 하는데 퍼포먼스 같은, 이거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흥을 돋구는 그런 도구들이지 전쟁의 도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는 승리도 중요하지만 계시적 의미가 있다. 기드온과 300명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영적 전쟁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것이라고 보여주는 아주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적인 전투입니다. 계시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할까요? 이 전쟁에 동원된 어떤 모든 것, 장비 하나, 모든 사건 하나,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게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데,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여기서 하나님 주신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열쇠, 자동 열쇠, 뭐든지 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치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같은 샘물 같은 그런 은혜의 비결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오늘 꼭들 받아갖고 가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영적인 비결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우리가 동의해야 할 것,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의할 사실이 뭐냐면 기드온과 오늘 그를 쫓는 300명의 이 용사들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미디안 군대에 맞서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았다. 13만 5천 명은 세상의 방식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고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기드온과 300명은 결단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았다. 믿음의 방식대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제해 놓고 이거는 아멘해 놓고 들어가야 오늘 본문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쫓았고 하나님의 주는 방식만을 아멘했고 세상이 코웃음치는 비웃음치는 그 방식일지라도 그들은 기쁘게 쫓았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 방식과 조건과 자원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들은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단코 세상이 주는 논리적인 거, 철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의학적인 거 갖고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필패입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영원히 잘 되고 그러므로 인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영적인 전쟁과 순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바울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방식 안 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자, 도대체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 고작 300명을 가지고 뭘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겼다면 믿음의 전쟁인데 그 믿음의 전쟁, 앞서 말했지만 고르디오스의 메덱과 같은 비결은 뭘까요? 그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계시의 의미를 주는 것이 18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고르디오스 매듭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핵심 단어는 다 같이 나팔. 시작. 나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고르디오스의 매듭 그 첫 번째는 나팔이다. 이 나팔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찬양, 믿음의 기도. 아멘. 그것을 상징합니다. 자,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가지고 나갔다? 그럼 우리는 말하죠. 웬 나팔? 웬 나팔? 여러분 사사기 7장 전체에 나팔이란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단어가 이 나팔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기드온이 이겼던 전쟁의 핵심의 승리의 비결 가장 중앙에 나팔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나팔이 거기 있느냐?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나팔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나팔이 길이 한 40에서 한 50cm 되는 은으로 만든 다 같이 은나팔. 시작. 은나팔.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초제라라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구약에 보면요 하초제라 은나팔이 나와요. 근데 이 은나팔은 언제 사용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은나팔을 불면 이동이 됩니다. 또 전쟁에 나갈 때 적들을 공격할 때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이제 뒤로 물러나라 할 때 그때 그 신호를 주는 나팔은 금나팔이 아니라 동나팔이 아니라 무슨 나팔? 하초제라 은나팔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민수기 10장 2절에 보세요. 은나팔을 둘을 만들어서 처선 만들되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지인을 진행케 할 것이라 하고 뒤에 쭉 읽진 않았지만 은나팔이 어떻게 사용됐는가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내려가 보니까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 하초제라 이거 은나팔입니다. 은나팔을 울려 불지니. 전쟁에 나갈 때는 무슨 나팔? 은나팔. 아주 머릿속에 확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아니하면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배하리요. 나팔은 나팔답게 필요한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전쟁에 나갈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은나팔 하초제례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나팔이 하나 있습니다. 요건 좀 깁니다. 길게는 90cm까지 가는 다양한 크기의 수양의 뿔로 맞는 양강나팔. 시작. 양강나팔. 수양의 뿔로 만들었습니다. 무한한 뿔. 이거를 우리는 쇼파르, 다 같이 쇼파르.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초제라와 쇼파르 이 두 가지 나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양각 수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 쇼파르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이걸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나 혹은 절기 때, 각종 절기마다 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주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가령 레위기 25장 9절을 보세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1년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그때 대속절이 올 때 그걸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나팔은 은나팔이 아니고 무슨 나팔? 양강나팔. 양강나팔, 쇼파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초제라와 쇼파르, 양나팔, 은나팔을 지금 간단하게 그 사용처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함께 종합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나팔의 기능을 보니까 그 나팔이 무엇을, 신약에 와서는,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보면 은나팔과 양강나팔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수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팔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제하는 신호요, 통로입니다. 나팔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다 같이 하나님의 승리의 소리다. 여러분들, 구약에는 하초제라와 우리 쇼파르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우리에게 나팔은 뭘까요? 전쟁에 나가라, 뒤로 물러나라,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 그 신호가 뭘까요? 제사 드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우리 다 같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나팔이 그것이라면 신약에는 찬양과 기도가 나팔이다. 기도원에게 하초제라와 쇼파르를 가지고 나갔다면 우리에게는 찬양과 기도가 있다. 22절 상반절에 보세요.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 마귀는 물러가고 서로 지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들 맞서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인끼리 지네끼리 결국 신랑이 버리다가 둘이 꼬꾸라지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임재와 승리의 구원의 도구로 우리에게 큰 무기를 주셨는데 찬양과 기도다. 오늘 그런데도 오늘도 이 아침에도 보니까 나팔을 못 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팔을 줬는데 나팔을 못 불어. 오늘 영적으로 오늘 크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기도, 영적인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영적으로 나팔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원이 300명의 군대가 마지막 순간에 그거 가지고 승리하듯이 여기 우리에게도 이 무기가 결국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 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휘하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 수단, 기도와 찬양입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이제가 막 교회가 막 성장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거기를 떠나서 세계 전도 여행의 문을 열어야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은 금식입니까? 금식 기도입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쉽게 말할까요? 금식은 굶식입니까? 금식 기도입니까? 그렇죠. 굶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라는 말보다는 금식 기도하세요라는 말이 정확한 겁니다. 저희가 주를 섬겨 금식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신호를 주시잖아요. 따로 세우라. 구약의 나팔이죠. 하초제라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나팔을 통해 하나님은 교통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승리의 약속을 얻게 하시고 명령과 지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그러므로 12절에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바꿔 말할까요?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바꿔 말할까요? 시온아 내 하나님을 뭐라고요? 나팔을 불지어다. 그러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저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죠. 나팔을 부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에게 신호로 들려서 우리를 문빗장을 딱 견고케 하시고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 안위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줄어드네요. 역대하 20장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신 여호사밧 전쟁에 나갈 때, 이 전쟁은 이미 암몬 모압과 세일 사람들의 연합군에게는 전쟁이 안 되는 아주 열세한 전쟁이었습니다. 기도원의 전쟁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죠. 깨달음을 주셨죠. 그리고 갑자기 여호사가 말합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즉 쉽게 말하면 나팔 부는 자를 택하여, 찬양하는 자를 택하여, 기도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나팔이 불어지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더 이상 제가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을 필요 없죠. 보세요. 찬양을 부를 때 복병을, 하나님이 복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몰살을 시켰다는 거예요. 찬양이 찬양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나팔을 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세요. 25절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억울하게 얻어맞고 저 깊은 옥중에 갇혀갖고는 이제는 누가 바울이가 신라가 거기 갇힌 듯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주저도 모르게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내가 어쩌다가 이런 꼴을 당했나고 한탄했던 것이 아니라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본다면 뭘 불었다? 뭘 불었다? 나팔을 불었다. 하초자자를 불었다. 쇼파르를 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 나팔 찬양과 기도를 소리 들으시고, 오,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는 죄수가 들을 정도면 하나님은 못 들으시겠습니까? 이미 들으셨다는 내용이죠.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참 오늘 말 못하는 고민들 많으시죠? 얼굴 보니까 다들 고민거리가 하나씩 그냥 어깨 메고 나오신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찬양과 기도, 나팔을 꼭들 갖고 계신 것을 확인하시고, 지금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확인하시라고요. 마음속에 나팔과 이 찬양과 기도가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아멘. 그거 물면
그때 하나님이 내 아들이 지금, 내 딸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달려오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치더라. 최수범 목사가 아름다운 교원 성도가 손을 높이 들면 우리의 가정이 이기고, 우리 장로님이 이기고,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수장이 이기고, 우리 권사님이 이기고, 우리 집사님이 이기고, 우리 모두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도가 떨어지니까, 기도선 떨어지니까 전부 다 얼굴이 죽상이 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 구약을 보다 보면 이 나팔이 찬양과 기도인 이유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벌일 때 앞줄에 있던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팔 부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여호수아 6장을 보세요. 여리고 무너뜨릴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는 그 뒤를 따랐다. 여러분들, 전쟁에 나갈 때요, 나팔이 제일 최전방에 있어요. 그럼 오늘날로 말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탐욕스러운 그런 모든 본능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 제일 최전방에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아닙니까? 안 하셨나 보네. 찬양 아닙니까? 기도와 찬양하지 않고, 금식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원수 마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찬양을 끊이지 마십시오. 세상에 음악 들면 계속 우리 영적으로 죽어가지만 찬양 듣고 복음송가 듣고 하다 보면 자꾸 뭔가 마음이 막 노새 젊어도 노새 그런 거 이제 집어쳐. 오늘날 마귀와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 최전방에는요, 역시 기도입니다. 역시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나팔을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여호수아 6장을 보다가 방금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상당히 의미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또 애기 같은 마음으로 나는 안 무너뜨렸어요, 또 이런 얘기 하신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돌았어요. 근데 마지막 바퀴 돌 때까지는 입 다물고 있다가 마지막 바퀴 돌 때에 하나님께서 신호를 줄 때, 그때 야 하고 외칠 때 여리고가 우르르 무너내렸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때 7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제일 먼저 그때 신호를 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방금 아까 읽었잖아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려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불거라. 매일 한 바퀴 입 다물고 침묵의 시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는 가만히 있다가 7바퀴째 양각 나팔이 쫙 부니까 그냥 그때 모두가 일제히 와 하는데 그냥 여리고가 아직도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할 때 조금 지금까지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무슨 나팔을 불 때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양각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양각 나팔이 또 아까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목사가 이래서 살아요. 다 같이 쇼파르. 그런데 그럼 쇼파르는 말 잊어버립시다. 아까 전쟁에 나갈 때 쓰는 나팔은 쇼파로 양각 나팔이에요? 아니면은 하초제라 은 나팔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전쟁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 나가가지고 공격 개시할 때는 은 나팔을 불었는데 오늘은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대목인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나팔을 잘못 엉뚱한 나팔을 불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배드린다. 그들이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도는 건요 전쟁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속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게 막 클라이막스 올라갈 때 양강 나팔을 올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각종 절기를 드릴 때 부르던 나팔을 크으로 제치는 순간에 저는 오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전투가 있던 날 그들은 전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렬은 전투 행렬입니까? 예배 행렬입니까? 예배 행렬. 알기는 너무 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나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얻는 땅이 아니다. 바꿔 말할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가족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는 땅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얻는 땅이다. 그래서 그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의도적으로 양락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셔서 문제가 있거든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싸워야 되겠지. 근데 마귀와 싸우면 어디 보여 싸우지? 물어봅시다. 여기 마귀 보신 분들, 귀신 보신 분들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로 신령한 거예요. 너무 신령하다 하더라도 매일 보면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안 보이게 해주잖아. 대신에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이 시간이 바로 지금 영적인 전쟁 이기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나팔,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고르디오스 메딕과 같은 두 번째는 다 같이 빈 항아리. 시작. 빈 항아리. 그것도 빈 항아리가 아닙니다. 깨어지는 빈 항아리입니다. 깨어져야 할 빈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원이 그 빈 항아리를 안에다가 뭘 두라고 그랬죠? 횃불을 감추라는 거예요. 빈 항아리를 깨는 그 직전까지 그 안에 횃불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횃불은 다 같이 횃불은 성령이시다. 성령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왜 항아리가 나오고 횃불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항아리의 그 주된 기능은 뭡니까? 담는 거죠. 채우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 은혜, 은총을 담는 항아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항아리?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항아리.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항아리셨군요. 시작. 하나님의 항아리셨군요. 여러분들이 항아리요. 박항아리, 최항아리, 강항아리. 발음도 힘드네. 이항아리, 김항아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항아리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을 만들 때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담는 그릇이라, 담는 항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최수범이 아닙니다. 최항아리입니다. 앞으로는 저를 최항아리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원과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들려진 항아리, 그냥 항아리입니까? 빈 항아리입니까? 참 오늘 알기를 너무너무 잘하신다. 빈 항아리요. 그러면 오늘 이 기도원의 전쟁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계시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항아리도 아니고 반쯤 채워진 항아리도 아니고 꽉 채워진 항아리도 아니고 왜 빈 항아리일까?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이런 의미가 있죠. 죽느냐 사느냐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항아리 된 내 영혼은 비워져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 욕심, 내 기준을 얼만큼 버리느냐가 얼만큼 크게 승리하나를 결정한다.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생각은 지금 예배 안 들어와 있고 지금 집에 가서 지금 내일 폐문을 얼마나 쓸 건가, 집에 오늘 내가 올 때 깨서 스토브를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문을 열어둔 것 같기도 하고 안 열어둔 것 같기도 하고. 잊어버리세요. 이미 여러분 못 가요. 끝날 때까지는. 빈 항아리를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세요. 깨질 대로 깨진 마음 한껏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진 마음, 납작 엎드려진 것이 바로 빈 항아리입니다. 고집스러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 빈 항아리. 제가 오늘 참 신기한 걸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뭔가 꽉 찬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뭐가 찼냐 했더니 근심 염려 가득했다고. 근데 점점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빈 항아리가 되어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빈 항아리가 언제 채워진지 압니까? 지금 말씀을 채워지다가 마지막 축도 받고 그냥 턱 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빈 항아리를 원하세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 얼마나 통회하고 얼마나 비워야 되겠으며 얼마나 간과해야 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자기 비움의 깊은 영성, 복된 영성의 시작이요 첫걸음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심지어 강조하셨던 많은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영원토록 기억될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항아리를 비우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 계획과 추측과 물론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빈 항아리가 되고 하나님을 채워주실 그 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미디안과 싸우는 기도원과 300명 용사가 그와 같습니다. 빈 항아리입니다. 그들의 영성의 현 주소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비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 숫자만 볼 때는 13만 5천 명과 300명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기도원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최고로 긁어 모은 숫자가 얼마까지 모았다고 그랬어요? 3만 2천 명 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와가지고 죽을까 겁이 나는 자들 돌려보내라 했더니 얼마가 도망갔어요? 3만 2천 중에서 2만 2천 명이 걸음한 날 살려라 할렐루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는 할렐루야는 말이 아닌데 그리고 딱 10,00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은 그래도 내가 전쟁하자 죽을 망정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많다. 샘 곁으로 가서 긴장되는 그들에게 물을 좀 먹여봐라 했더니 전부 다 물가로 인도했더니 그 긴장 오죽 긴장했겠어요. 목이 막 타니까 벌컥벌컥 그냥 엎드려도 마시는데 탈락. 누가 통과됐냐? 적군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주시하면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혀로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처럼 혀로 핥아먹은 그 300명만 오케이 하신 거예요. 또 이랬다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물 받아갖고 핥아 드신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32,000명을 10,000명으로 만들고 10,000명을 300명으로 만드는 이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항아리를 전술은 이렇게 해야 돼, 전쟁은 이렇게 해야 돼, 내 경험은 이렇게 말해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비워내는 하나님의 빈 항아리 만드는 과정이 옳시다. 그래서 남은 300명, 이 3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기도원이 빈 항아리가 됐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숫자입니다. 기도원과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쓰임받았기 위해 모든 걸 비었다고 말하는 용사들의 그 기백과 믿음의 숫자가 300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오늘 지금 갖고 있는 영적인 300까지만 내려가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채우십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 지금 문제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역경을 주면서 하나님 나 손 놓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정말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손을 놓는 그 숫자가 뭐예요? 마지막 바른마인이 300인 거예요. 다 같이 300까지 가자. 시작. 300까지 가자. 가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다 보란듯이 채워서 13만 5천 명,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냥 괴멸시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새벽성에 하면서 어저께인가요?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가 잘 돌아가면 안 된다. 믿음이 잘 돌아가야 된다.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가 잘 돌아가면 아니라 믿음이 잘 돌아가야 된다. 잔머리가 잘 돌아가면 패배밖에 없지만 믿음이 돌아가면 할렐루야예요. 오늘 그런 여러분 꼭 되십시오. 네. 17세기를 대표하는 영성의 대가는 잔누 귀영입니다. 이 잔누 귀영이라는 분은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프랑스 루이 14세, 유명한 그 루이 14세가 이쁘게 본 것이 아니라 아주 못되게 보고 미움거리가 돼서 무려 감옥에 갇혀갖고 8년 동안이나 모든 고초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잔누 귀영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작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를 내려놓는 거 없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채워주고 싶어도 내게 너무 많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2021년에는 내가 6월에 무엇을 하고 2025년에는 얼마를 모으고 2030년에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 불러가면 그게 뭐가 다 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 10만 불을 모으고 30만 불을 모으고 100만 불을 모으는 거 다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참 허망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획 잡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기적까지 살아남았죠.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지혜를 총동원해서 맞춰보세요. 퀴즈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 공부입니다. 도대체 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요? 1번, 요나가 애국심에 불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적국에다가 어떻게 내가 좋은 줄 아냐? 난 죽어도 못해. 그래서 불순종하고 도망갔다. Yes or no? 정확히 잘했어요. Yes or no? 꼭 제가 문제를 내면은 맞는 것도 괜히 문제를 내면 틀리다고 말해요. 예수죠.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적국에 좋은 일 시킵니까? 나 못합니다 하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 불순종 때문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말하면 100점 만점에 98점이요 2%가 부족해. 항상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2%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없었으면 당신은 정말 안 됐어. 내가 2% 채워주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진짜 2%가 부족한 거예요. 진짜 엑기스 2%가 있어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느냐? 수박 겉핥기식 이유 다, 표면적 이유 다 내던져버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나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이 죄입니다. 거부한 것이 죄입니다. 제멋대로 우습게 여기고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아직도 감이 안 잡히면 잘 들어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야, 네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내가 멸한다고 전하라 했더니 애국심이 끌어올랐겠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건 낯을 피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어림없어. 나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니느웨로 갈 사람은 나밖에 없어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싫다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싫어요. 니느웨 갈 자가 나밖에 없다고 해? 노. 내가 노하면 노요. 다 같이 하나님도 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어느 때나 비난하리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담는 비난하리가 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비난하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꽉 찬 항아리, 자기를 꽉 찬 항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이 98점에 해당하는 죽을 죄였다면 마지막 엑기스 2%는 비난하리가 안 된 결정적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그래? 그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번 비난하리 돼봐라 하고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 위치를 벗어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껏 높아지는 사람들, 교만이 문제입니다. 비난하리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추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수술을 받든지 약을 먹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어저께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화요일날 이제 한국을 이제 나가시니까 오늘 몇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장로님을 이렇게 안수하는데 제가 장로님 머리 망가질까봐 살짝 했더니 장로님 손을 팍 잡고 나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거꾸로 되고 요번에 나는 기도하다가 요번에 이상한 재미가 있었는데 장로님은 막 잡아당기고 나는 그것도 머리 망가질까봐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서 나는 잡아당기고 나는 올라가고 막 이런. 그러다가 순간 내 마음속에 너 뭐 하고 있냐 최 목사야. 지금 장로님의 마음이 그만 간절하다 하는 순간 내가 이거 꽉 눌러버렸지.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 설교 듣고 계시겠지만 그때 순간에 나는 알았어요. 장로님은 비난하리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겠구나. 역사하셨구나. 해결될 것이다. 어떤 병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것이다. 이 바보 같은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머리 망가질까봐 살짝 안 누르려 하는데 이분은 누르니까 왜 이러실까. 정말 제가 이 바보 같은 목사였어요. 이 설교하면서 오늘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비난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 빙항아리가 이제 깨질 때까지는 빙항아리였는데 그때 먼저 성경에 뭘 담아놓으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죠? 횃불을 감춰라고 그랬어요. 빙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라, 양식을 담아라, 무기를 담아라가 아니라 횃불을 감춰놓으라는 겁니다. 횃불?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횃불은 횃불이 아니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높이 밝히는 성령의 횃불이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빈항아리일 때는요, 여러분들 10년만 비워나고 나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옳다거나 내 집이구나 하고 잔치 벌입니다. 빈항아리일 때는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장악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것이 무기가 돼서 그때 항아리가 깨질 때는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가지고 미디안들이 놀라 자빠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소리가 되는지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마가다라 땅에 120명이 저녁 기도할 때 불의 혈 같은 것이 횃불이 맺다는 거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시죠. 그때에 이 시대에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횃불과 성령이 우리의 빈항아리, 우리의 심령에 가득해지기를 오늘도 소원하시면 아멘. 타올리기 원하시면 아멘. 채워지기 원하시면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항아리가 드디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항아리가 되면 모세에게 드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빈 항아리가, 횃불이 채워진 빈 항아리가 마침내 미디안을 쳐 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무쪼록 깊이 이 기도원의 전쟁을 마음에 담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에서만 고르디우스 매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푸는 것 같은 기적과 신비한 은혜와 놀랍고 놀랍도다.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거 주일학교 때 밤낮 때 불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신기하고 놀라워를 불렀지 마음으로 진짜 믿었던 것은 먼 시간이 지나서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신비합니다. 그 신비한 역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할까요? 나팔을 놓지 마라. 나팔을 준비하라. 외칠할 때 그때까지 나팔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건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빈 항아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낮아지고 깨어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빈 항아리죠. 그런데 그냥 빈 항아리가 아닙니다. 횃불, 성령이 담겨져 있는 빈 항아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런 은혜로 한 주간도 또 앞으로의 모든 생애가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